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민수기의 끝 모압 평지, 즉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상황에서 레위기에 이어서 신명기를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 순서에 맞춰 잘 읽어오고 계시죠? 강의 진도에 맞게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기 위해 이렇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읽어지네? 책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공부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 스토리상 모세가 고별 설교했던 곳 모압 평지에 아직 있어요. 그쵸? 자, 이곳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알아야 할 정보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음을 알았고, 그런 정보들은 이미 레위기에 다 써놓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태어날 후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도 맛보았습니다. 이제 신명기 설교도 다 끝났고 노종 모세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 이 모압 평지에 앉아 있을 일이 아니니까요. 모압 평지에서 발람에게 넘어가서 음란한 모압 종교 행사에 참석했다가 연병으로 죽은 가족들을 묻었던 이 요단 동편을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이 요단 동편에서 그냥 살겠다고 하니 그들과도 작별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20세 이상 병력들은 전쟁을 돕기 위해 함께 가는 거 아시죠?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향해 보면 앞에 무엇이 있나요? 뭐가 가로놓여져 있나요? 예,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을 보세요. 누가 서 있죠? 여호수아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대장이에요. 리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떨고 있는 거 아세요? 그도 그럴 것이 처음으로 담임 목사를 하게 되는 심정이니 그렇겠죠? 이제는 자신이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 이끌고 가야 하거든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긴장된 얼굴이 보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방금 전까지 모세가 설교하고 기록해서 남긴 신명기를 포함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있지 않냐? 제사 지내는 것, 명절 지키는 것, 사람들 통솔하는 것, 재판하는 것, 가나안 사람들의 음란한 종교 속에서 살아갈 때 부딪히는 일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너 어떻게 할 거니? 너의 아이디어, 네 생각 떠오르는 대로 할 거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거 알지? 그러니 쓰여 있는 대로 해라. 모세가 기록해 두었잖아. 모세가 말씀을 받았잖아. 네가 말씀을 받고 기록한 거 아니지? 그러니 기록된 말씀들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지? 나를 믿는다는 것은 공부하는 일이란다. 그러니 이 책들을 완전히 달달 외울 정도로 익숙하게 해야 된단다. 얼마나 법령들이 많으냐? 모세가 이해한 만큼은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언제나 이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해서 뜻을 깨닫고 연구해야 한단다. 제사장 나라 아니냐?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뭐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제사장 나라의 토톡성 말이다. 제사장 나라 뭐가 다른가? 이걸 다 네가 알아야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이 되지 않겠니? 그러니 공부다, 공부. 이게 급선무야. 다른 거 염려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늘 네 옆에 내가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자, 용기를 내라. 자, 여기까지 쉽게 풀어서 설명드렸는데요.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대부분 암송하고 계신 말씀일 겁니다. 이 구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감각으로 읽어야 하는데 이 구절의 말씀을 늘 말씀대로 순종하자 차원의 도덕률로 정도만 일반화시키는 우리 감각이 문제였어요. 훨씬 더 범위가 큽니다. 사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만날 성경 목록들도 쉽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하면 땅 만들기, 가나안 땅 정복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 독특한 위치에 있는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양새를 갖추는 완성 지점입니다. 창세기에서 국민이 만들어졌고 출애굽기 통해 법을 주셨지만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땅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민수기를 지나 여호와에 와서 드디어 땅 정복하며 땅이 생겨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호수아는 땅 정복이구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로서 모양새를 갖추려면 영토까지 있어야 하는데 드디어 여호수아서는 그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을 받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양새를 갖추는 지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여호수아는 앞으로 나타날 사사시대적 성경 목록의 출발 지점도 돼요. 사사시대 성경 목록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나라 만들기의 끝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사사시대를 열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출입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란 여호수아서를 시작으로 해서 사사 역할을 했던 사무엘과 이대왕 다윗 이야기가 있는 사무엘상까지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후 다윗은 또한 사사시대의 끝이기도 하면서 왕정시대를 여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연결되는 이음새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명들이 많이 나와서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해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지도 없이 읽으면 어느 누가 읽더라도 지루할 거예요. 지도를 펴놓고 읽어야 정복 이야기를 쉽게 그리고 재밌게 읽을 수 있답니다. 12지파별로 분배된 지도를 꼭 참조해 주세요. 자, 여호수아 대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며 제2의 홍해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 베이스 캠프가 될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길갈은 지형상 중앙부인데요. 가운데 지점에 있는 곳을 베이스 캠프로 삼고 점령한 거예요. 자, 전쟁을 할 때는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듯 이스라엘에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대략 중간 지점을 동쪽으로부터 공격해서 남과 북으로 나눈 다음에 각 부분을 따로따로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미국 서부 개척 이야기 아시죠? 동에서 서쪽으로 서진하면서 개척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길갈에서 여리고 그리고 아이, 기브온으로 서진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간에는 길갈에 계속 사령탑, 이 베이스 캠프가 있었습니다. 즉 길갈 이곳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 여리고와 아이성 등을 점령하고 남북으로 군대가 싸우러 갈 동안에 백성들은 베이스 캠프인 길갈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백성들은 이곳 길갈에서 중요한 3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광야 2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었으니까요.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이 3번째로 지켜준 유월절일 거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민수기에는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없고 출애굽기 12장 48절에 의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3번째로 주목할 일은 만나가 정지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공급받았던 만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기에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자,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친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내일은 본격적인 땅 정복 이야기입니다.